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 말씀을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2장까지 보고 그 다음에는 십계명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속입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야곱과 12아들 그리고 70명의 사람들이 애굽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17년을 살다가 죽고, 그리고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과 형제들이 이제 서로 용서하고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죠. 그리고 요셉이 110세에 죽으면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했던 내용, 우리가 지난주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을 돌보면서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이룬 민족을 이 땅에서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때 내 해골도 메고 약속의 땅으로 가서 거기에 묻어달라. 그것이 요셉이 유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하면서 12아들들이 나오고, 그리고 70명의 사람들이 내려갔다라는 얘기, 그리고 요셉과 그 모든 형제,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더라라고 하죠. 그리고 시간은 어느 정도 흘렀느냐? 애굽에 내려간 지 40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400년이 흐르고 나서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간 그 7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7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것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7절이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곳에서 생육하였더라 해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불어났더라 해도 돼요. 번성했더라 해도 돼요. 매우 강하게 많아지더라. 또 온 땅에 가득하더라 해도 되는데, 계속 뭘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더라. 어느 정도 많아졌을까요? 최소 200만 이상, 많게는 300만까지. 그래서 이 1장 7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제는 한 집안이 아니라 한 집안에서 한 민족으로 바뀌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1장 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400년 사이에 70명의 사람들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400년 사이에 하나의 큰 민족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집안이 한 민족으로 바뀐 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 400년 사이에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는가? 쉽게 생각하면 자녀들을 순풍순풍 많이 낳나 보다. 그거는 그냥 자연적인 출생을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1장 7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고 있구나. 그것이 떠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었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보여줄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이 그냥 한쪽에서 조금이 아니라 내 이름이 온 열방에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온 열방에 정말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일을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일을 하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15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또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 또 이런 약속을 하죠. 아브라함아,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그 많아지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룰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400년 동안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자,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하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방 땅이 어디냐? 아브라함 때는 몰라요. 정확하게 누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줍니까? 야곱 때 말씀해 주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리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줬고, 그리고 야곱 때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줬고, 그것이 지금 약속으로 실제로 이제 큰 민족을 이루는 약속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허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실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드라마 중에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허준입니다. 허준 드라마를 보면 허준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 왕 앞에서 왕이 네가 언제까지 이 병을 고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제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요, 만약에 못 지키게 되면 바로 유배되든지 더 극단적으로 손목을 자르든지 그러면서 바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거랑 왕 앞에서 약속한 거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서 왕 앞에서는 허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왕 앞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때까지 못 고치면 책임지고 손목을 자르든지 아니면 쫓겨나든지 유배당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만큼 신중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지를 바로 이 1장 7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불과 400년 사이에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의 사람들, 그들이 내려갈 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해 두었고, 그리고 그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의 한 지역인 고센 땅에서 200만 이상의 사람들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하신 일을 보면 신비스러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1장 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에 큰 민족을 이루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었으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한 약속이 뭡니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불러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룬 이 200만 이상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가게 하는 그 일.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뜻이 애굽으로부터 출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 탈출하는 것,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 애굽에서 벗어나는 그것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가게 하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약속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이죠. 구약의 성도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걸 믿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 복음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본향,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사는 것이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늘 들어야 돼요. 또 똑같은 얘기 하네, 또 똑같은 얘기 하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7절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애굽에 내려갈 때 그들은 누구 믿고 내려갔습니까? 70명의 사람들이 요셉 믿고 내려갔죠. 요셉. 실제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우산 아래서 70명의 사람들은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안전하게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힘 있고 능력 있고 빽 있는 사람을 믿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어느 날 휘청거리고 갑자기 기울여지고 뭐하고 하면은 집안 전체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났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마땅합니까? 그 후손들이 작아져야 돼요. 그런데 한 집안이 민족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키워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키워준 것이죠.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서 유언을 한 것이 있었어요. 나는 죽지만 내 울타리 아래서 큰일 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볼 것이다. 계속해서 당신들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요셉으로 인하여 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번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함으로 그들이 한 민족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이 세상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들의 능력으로 탈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친히 일으킴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준비시키는 내용을 2주에 걸쳐서 이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주에 걸쳐서 모세를 그렇게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자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들려주고 가라고 해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치는데 거기에서 그냥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들이 다치고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지팡이를 쳤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일,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더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고 이곳에 우리가 함께 만나게 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길게 보아야 한다. 순식간에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빨리빨리 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세웠으면 우리 때에 사람들이 확 모여들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놓고 아브라함에게 25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약속의 아들 한 명을 주죠. 그것도 아브라함이 지치고 지쳐서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 나는 이 약속의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할 때 불임 상태가 되고 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긴 시간 속에서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삭에게로 이루어지고 야곱에게로 이루어지고 야곱도 눈으로 보았던 것은 그냥 70명이었어요. 이 70명이 어떻게 한 집안이 어떻게 한 민족을 이루겠나. 요셉도 그냥 몇백 명 그렇게 보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자 마침내 한 민족으로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긴 시간 속에서 일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신자인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 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그 약속 긴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또 인내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또 우리가 생각대로 이해가 되는 대로 되건 안 되건 우리는 참 바보다시피 묵묵히 어리석다시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누림교회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우리 안에서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또 주신 그 형편과 시간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지난 우리 은혜누림 이 장소를 구하기 전에 가정에서 2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했었던 것이 정말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외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어느 때는 낙심해요. 어느 때는 지쳐요. 과연 진짜 교회가 세워질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는 이 길이 맞나? 그런데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중에 먼저 우리 서선민 전사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만나게 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을 만나게 하고 또 우리 사모님도 만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고 인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고 인내로 기다리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가라라는 거예요. 오늘 한 집안 한 민족으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짜잔 하고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짜잔 하고 놀랍게 일하는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그 기대와 소망이 참 큽니다.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생각도 들지만 이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꿈틀꿈틀하고 계심이 참 많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기대가 돼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한 민족으로 크게 바뀌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일이 날마다 순탄하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될까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반대하는 세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 일하심 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저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오늘도 달려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로 달려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가는 그 속에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실제로 요셉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른다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요셉이 한 일에 대해서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한 일과 요셉이 세운 공로에 대해서 다 부정하고 지우려고 하는 왕, 요셉을 대적하려고 하는 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새 왕은 요셉과 그 민족들을 왜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제 그들이 처음에 요셉이 왔을 때에는 흉년이라는 대기근 속에 요셉이 큰 힘이 되었고 요셉이 믿고 있는 신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우뚝 높여주고 세워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요셉으로 인한 그 사람들이 큰 민족이 되어가요. 숫자가 많아져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앙생활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들이 다신론을 믿고 있는데 그들은 유일신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것을 신이라고 하는데 저들이 믿고 있는 신만 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그냥 이 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상한 무슨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질감이 있는 것이죠.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하니까 그들로부터 배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실제로 많고 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니까 번성하고 커가는 것들이 참 굉장히 위협하게 느껴진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는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저들을 핍박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세상 속에서 착착 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방해하기 시작하고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박해하기 시작하느냐? 먼저는 무거운 짐을 지어서 일을 엄하게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괴롭게 하여서 그곳에 성을 짓게 하는 일, 흙리기고 벽돌 짓고 농사 짓게 하는 그걸 통하여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줍니다. 그러고 나면 힘이 약해지고 숫자도 줄어들겠지. 그런데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더 강한 정책을 씁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계속해서 저 장정들이 늘어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딸만은 살리고 아들은 죽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이 아들을 살리다 보니까 이제는 대놓고 아들이 태어나거든 강 속에 던져버리고 딸들은 살려둬라. 핍박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힘은 점점 세지면서 점점 이스라엘은 박해를 하고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당연히 바로의 그 계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빠져야 돼요. 숫자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했다. 학대를 받는데 번성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은 매우 점점 강해져 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박해가 있지만 그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약해지고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일함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그 중국에 대대적인 박해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다 쫓아냈어요. 교회도 굉장히 쫓아내고 삼자교회만 남고 선교사님 들어오면서 야, 저 중국이 이제 큰일 났다. 저 다 공산권으로 넘어가고 자 중국의 복음이 완전히 뿌리 다 이제 뽑히겠구나. 제가 아는 그 선교사님도 그냥 이렇게 쫓겨났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으로 그냥 그렇게 와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는 중국문이 완전히 닫히면서 이제 복음이 완전히 닫히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국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하교회의 복음은 더욱더 힘있게 뻗어나고 중국의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보고 있을 때 훨씬 더 선교사님들이 쫓겨난 것보다도 더 많은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2억에 넘는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박해를 받는데 더욱더 번성하고 일어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일함으로 사단곳의 마귀는 반드시 패하고 주님 나라는 승리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항상 기독교는 항상 핍박을 받았어요. 기독교는 항상 세상적으로 약해 보였어요. 역사적으로 정말 부흥기 빼고서는 기독교는 항상 핍박과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힘없고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은 힘있게 뻗어납니다. 그 일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히브리 산파들이죠. 히브리 산파들. 하나님께서 아들이거든 살리고 딸이거든 살리고 아들이거든 죽이라 라고 했는데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요. 히브리 산파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21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남자아들이 아기들이 태어나면 죽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것인가?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점점 커져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커져가는 그 일에 누가 사용되고 있다고요?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 산파들이 한 일은 뭡니까? 그냥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어요. 바로의 명령을 듣기보다는 주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놀랍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위대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대대적인 큰 일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고 보잘것없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는 세워져 갑니다. 우리 한국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그랬어요. 선교사님들이 정말 양화진에 가보면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조선 땅에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자기들이 그냥 조금 배운 그거 가지고 그냥 어떤 분은 그냥 학교 하나 세우고 주님 나라 가고, 어떤 분들은 조그만 의원 하나 세우고 주님 나라 가고, 어떤 분들은 성경 번역하다가 가고, 어떤 분들은 한국어 배우다가 그냥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머지않아 이곳에서 복음이 불일 듯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머지않아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 기도대로 우리는 지금 이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너희들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운데 사용되는 그 산파들처럼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들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